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하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쁜 친구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 첫 번째 내용의 결말에 이것이. 그래서 잠언 2장 1절의 아들이 즉 이 나쁜 친구들에게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그 20절의 내용이 그렇죠. 그러하여금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친구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는 그러하여금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쁜 친구 여기서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삶에 접근하는 유일한 온전한 방법이다 그랬어요. 20절을 다시 읽죠.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이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그랬어요.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언제 끊어지느냐 여기서 넓게 보면은 교리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건 환난 기간을 통해서 이 악인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깊은 구렁이에 갇혀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통치가 끝나자마자 잠시 풀려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악인의 결말인 것이. 자,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쁜 친구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데 이것이 교회사 인류 역사 6000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즉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일어나게 하셨어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 영어 킹제임 성경 아주 정확한 성경. 실수하지 않는다 이것이. 잠언 2장 22절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잠언 2장 21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자그마치 성경 와서 500구절 이상이나 돼요. 500구절. 이사야 2장부터 해가지고 66장을 비롯해서 요엘 2장이라든지 스파냐 1장, 3장, 아모스 9장, 말라키 4장, 마태복음 12장, 24장, 사도행전 3장, 로마서 8장, 11장,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 12장, 14장, 19장, 20장도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 29절을 보죠.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라 그랬어요.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큰 환난 기간을 잘 견디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영적으로는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들,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지상 왕국 기간에 통치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 이 사고 체계에서 이 배교한 교회 시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특별히 이때는 잠언 2장 22절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잠언 2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인과 범죄자들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올바로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 이것이 그들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왕국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국제사회주의자들이죠. 여기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교회국가 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방역 수수료 써갖고 그렇게 됐는데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굳어지느냐 연기되느냐 달려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눈에 비춰진 악인과 범죄자들은 결코 이 세상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주류 판매상들, 창녀들, 거리의 불량배들, 폭도들, 마약 중도자들, 그 다음에 인종차별 금지 운동가들, 그 다음에 거짓을 가르치는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요. 반대로 악인과 범죄자들은 항상 올바로 믿고 거리설교하고 순교당한 이런 사람들은 미워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 대표적으로 이 마틴 루터라든지 빌리 제임스, 그 다음에 왈덴 교도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기 뽑히기 전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헛것이라 이것이요. 자, 여기서 잠언 2장 22절에 뽑히리라는 말이 있어요. 뽑히리라. 이것은 뭐냐 이것이요. 지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왕국 이전에 있을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이 재림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지상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이 지상왕국 세우기 전에 있을 예수로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자,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주석가들은 잠언 2장 21절과 22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악인들과 범죄자들은 증가하고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는 땅에서 뽑혀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세기 어떤 나라의 도덕이나 윤리를 연구해 보면은 통계학적 수치가 어떻게 속임수를 부리든지 간에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어요. 가책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남북미 대륙에서 공산주의에 이제 순응을 잘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개신교 안에 전부 속된 말로 빨갱이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군사들을 길러내는 신학교가 전부 뭐냐면 좌파의 골수분자들을 길러내니까 그렇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떠한 동상도 세워놔서 안 되고 어떠한 표식도 세워놔서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자,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일찌감치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은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쓰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아들이 간직해야 할 네 가지 충고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명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네게서 떠나지 않도록 잘 지켜내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과 자비와 진리를 잘 지켜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아들은 다섯 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첫째는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게 된다. 4절에 들어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전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화평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좋은 열매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충고를 다 받아들이도록 열망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2절에서 장수라는 말이나 장수. 그래야만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수는 영어로 long life라고 그러죠. 이 반드시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라는 것이 날들이 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날들이 길다는 것은 기쁨과 성공으로 가득 찬 날들을 의미한다. 오래 사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다 털어먹고 가는 장수하는 것은 저주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장수하기는 하는데 남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독재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덕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것이 장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전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둠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이는 그 날들이 많을 것이오라. 장래일은 모두가 모두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9절을 봅니다. 잠언 9장 9절을 보죠.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훈계하면 대들어요.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잠언 10장 30절을 보시면 의로운 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으나 그랬어요.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리라. 의인은 이번에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자, 돈을 들이면은요, 당장 죽을 사람들 생명은 연장을 가능해요. 여러분들 종합병원 가면요, 당장 죽을 사람도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오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가족들은 의사의 권유에 따르거나 의사의 허락하에서 이 안락사를 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재산이 없이 다 털어먹었으니까. 의학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진보는 1700년에서 1900년보다 발전된 것이 없어요. 발전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잠언 3장 1절에서 법은 솔로몬에게 전해진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왕은 모세의 율법을 베껴놓고 평생 그대로 묵상하면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죠. 구약의 모세오경에 16절부터 보죠. 16절부터.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에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작을 잘 했는데 말년에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끝나고 우상 숭배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내가 왕후가 300명에 첩이 700명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들였죠. 이집트에 파라오의 딸을 또 첩으로다가 데려왔던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왕국을 먼저 지은 거예요. 왕비를 위해서, 자기 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의 왕들이 아내들을 많이 둔 게 탈이었었어요. 그것도 외국인 아내들을 많이 둬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비와 진리가 아들에게서 떠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가정들도 자비와 진리가 자기 아들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돼요. 근데 요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완악하죠? 이 컴퓨터 오락 게임에 몰두해 있고 또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의 노예들이 지금 전부 다. 잠언 3장 3절에서는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자비와 진리를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자비와 진리를 목에 두르고 가슴에 매달고 가슴 아래로 내려와서 마음에 깊숙이 새겨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면 아들이 따라야 할 4가지 규칙이 있어요. 아들이 따라야 할 4가지 규칙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면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곳간이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곳간이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따라야 할 4가지 규칙은 여기서 3가지 여기서 이 3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잠언 3장 7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네 가지 규칙이 나오는데 7절에서는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 네 번째는 네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이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지켜내면은 첫째는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될 것이고 네 뼈의 골수가 될 것이고 네 창고가 가득 찰 것이고 네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실제로도 적용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지시사항들을 영적인 것으로 현명한 사람을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실질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얻기 위한 것인데 주를 신뢰하고 이랬죠. 3장 5절에서 이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trust in the Lord라고 나왔어요. 이 trust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자세를 믿는 것이 trust라는 말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believe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trust와 faith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영어로는 with all thine heart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보죠.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과 조롱과 채찍질이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비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의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나서서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일을 당했어요. 전부 다. 마음을 다해서 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구약에서 이렇게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미카야가 그랬고 또 열왕기 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나왔어요. 수넴 여인. 어떤 여인인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야. 나에게 먼저 그걸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에게 먼저 이제 먹게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줬어요. 먼저. 그러고 나니까 네 그릇을 문을 꼭 닫고 있는 대로 다 준비해보라. 그러니까 동네 그릇까지 다 빌려다가 선지자가 축복해주니까 이 곡식이 가득 차서 나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멈췄어요. 그렇게 상황이 역정됐다 이것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온갖 박해와 고문과 동족의 위협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의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실행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교훈이에요. 힘든 교훈이라 이것이. 현대의 배경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명철을 신뢰하는 거예요. 배교한 신학자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 변개자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 뭐냐?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죠.